잘하면은 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좀 힘들고, 왜냐면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아테네 정도 가서나 아니면은 저기 로마에 가서 그 왜 이렇게 쫙 그리고 원형돼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거기까지도 좀 멀면 여기 청남대 한번 가서 이렇게, 청남대에도 그렇게 할 만한 자리는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성도들 총 196명 갔고요. 기사분 4분까지 하면 200명 딱 맞춰가지고 가서 시간도 괜찮았고, 감사하게도 차도 많이 안 밀렸고, 그리고 날씨도 덥다고 했는데 엄청 걱정했거든요. 원래 중간에 뭐 날씨 뭐 33도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하나님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바람이라도 불게. 그런데 날씨가 구름이 좀 끼어가지고서 생각보다 좀 좋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가서,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좋은 말 하나 잃었다고. 아이고,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 또 좋은 일이 있을 줄 압니까?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어느 날 그 도망쳤던 말이요, 안마를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오기 좀 민망했나 봐요. 안마를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야 축하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랬더니 노인이 또 하는 말이, 그게 또 화가 될지 또 압니까?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떡하냐고, 그 괜히 말 돌아와가지고서야 아들 다리만 부러지게 했다고. 그러자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그게 또 복이 될 줄 압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 다 끌려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이 아들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몰라요?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웃으시네. 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야. 이 이야기가 세옹지마의 시초입니다. 새, 변방새, 옹, 늙은이 옹, 그리고 지마의 말이다 해서 세옹지마, 좋은 일이 화가 되고 화가 또 좋은 일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뭔가 좀 느끼고 사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옹지마에서는요, 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도 좋다고 안 하고 안 좋은 것도 안 좋다고 안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이왕 사는 거 좋은 쪽으로 택하고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사람마다요 날씨를 저는 오늘 같은 날씨, 이제 구름 한 점 없고 그냥 화창한 날씨, 이런 날씨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참 날씨 좋아서 감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날이 우중충해지면서 비가 막 오려고 하는 그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누가 그 날씨를 좋아하냐면 이영자 씨가 그 날씨를 좋아해요. 이영자 씨가 그 날씨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어렸을 때 엄마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어야 됐답니다. 나가서. 그러니까 힘드니까 살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가서 시장에 좌판을 깔고 그래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영자는 엄마를 볼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놀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날이
흐릿하고 비가 막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내일 비 온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엄마가 그 날씨 때문에 장사를 못 나가니까 이 어린 영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엄마랑 같이 있게 돼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 못 나가는 엄마의 속은 어떨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집안 꾸려가는데 날씨 때문에 못 나가면 엄마의 마음은 속이 상했지만 딸의 마음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못 나가는 거 그 좋아하는 딸하고 재밌게 놀아주면 되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괜히 자기가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그것만 갖고서 힘들어하지. 그 생각을 바꾸면 그냥 이왕 못 나가는 거 딸하고 좋아하는 그 딸하고 함께 시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기 나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기 좋은 일도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신매매단이 아니에요. 형들한테 형들 때문에 팔려요.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그럼 편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편애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편애가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편애받은 사람, 편애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렇죠? 아들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큰애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자답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윗은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다윗은 솔로몬을 편애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 수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제 막 어린 솔로몬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도 편애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을 편애했어요? 4명,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사람은 더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그 황홀한 광경 다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셋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3사람을 더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사실상 베드로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한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편애했다. 언뜻 보기에는 편애가 나쁜 것 같은데, 그러한 편애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요셉처럼 그 편애 때문에 더 좋은, 인생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편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 하나님이 다 편애하신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삶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부모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러면 편애받은 사람의 인생이 그럼 편하고 좋았냐? 그랬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어서 거기서 꼼수를 부립니다. 아버지 축복을 몰래 훔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도망 나가야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꼬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들, 그러면은 더 편했습니까? 더 좋았습니까? 더 많은 걸 누렸습니까? 아니요. 그 편애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 그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편애가 일을 만들어 가더라. 일이 꼬이게도 할 수 있고 일이 좋게도 할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생각하기 나름, 믿기 나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싫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편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형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공평하게 사랑받고 대우받는 것이 맞죠. 그래야 하죠. 하지만 세상 현실이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그럼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 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 능력 바뀌다는 얘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말씀들 하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살 깨무는 손가락이 있다고. 여러분, 손주는 이쁘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손주 보신 분들은 손주 이뻐 줘서. 그런데 그 손주들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이렇게 들어가면 분명히요 그 손주들도 이쁜 손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손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친손주, 외손주 나뉘게 되고요. 첫 손주,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어중간한 순서가는 있는 그런 손주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른 손주가 더 이뻐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편애하시는 거예요. 편애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지 편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기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편애를 하고 안 하고 내가 편애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편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고 갈 것이냐, 믿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오히려 홀대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손해보는 것은 누굽니까? 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요, 기도하면요 잘 응답돼요. 하는 일도 잘 풀려요. 가정도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럼 맨날 얘기하면 좋은 얘기만 자랑만 열심히 늘어나요. 근데 나는 별로 사랑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이렇게 사랑할까?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형들의 차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다 짜고서 자기 갖다 팔았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형들의 미움은 받았다라는 것.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할 것이고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요셉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두 번의 큰 실패를 맛봅니다. 하나는 형들에 의해 애굽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입니다. 실패 아닙니까? 그것도 17살 나이에. 그리고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오히려 그 무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실패였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악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공평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꾸실 거다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말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가 겪은 불행한 일들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선한 도구로 바꾸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 믿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때론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것을 믿게끔 하십니다. 그걸 믿도록. 이스라엘의 가뭄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죄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게 하십니다. 이왕 가게 하시면 하나님 같으면 갑부집에 양식 풍족한 곳에 보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은 어디요? 과부집인데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서 아들하고 죽을 날 기다려야 될 집이에요. 참, 하나님 보내셔도 참.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보다 좀 더 이게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가가지고서 그 마지막 나무까지 주우면서 이제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서 그 떡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래요. 당신 먹기 전에, 아들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같으면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욕을 아주 그냥 쫙 했을 거예요. 네, 제가 욕을 잘 못해가지고 아는 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봐야 그냥 아이 미친놈은 정도까지만 하겠는데, 욕 참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정신 번쩍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 떡을 달라고 그럽니까? 달라고 그래요. 네? 믿기 나름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갖다 줍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는 거죠.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서 떡 달라고, 마지막 너 가진 거 마지막 달라고 하는데 갖다 줍니다. 그 결과로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 믿기 나름입니다. 가뭄이 나쁜 것이라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기적은요 평안할 때 기적이 없어요. 잘 될 때 기적은 안 일어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빨리 와가지고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안 가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요. 그러고서 나흘이 지나야 그제서야 갑니다. 그제서야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르다가 한 처음 얘기가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으면 됐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믿기 나름이다. 너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못 믿죠.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치우라. 주님, 냄새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뭐 저기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믿을 수 있고 안 좋은 것 또한 믿을 수가 있어요. 너 어떠한 것을 믿을 것이냐? 믿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갖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어디까지 믿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든지, 그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왕 선택하는 거 뭘 선택하시려냐는 얘기예요. 죽음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어이구, 우리 단체로 가서 봐야 되겠네.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기 나름. 아내도 병이 들고 남편도 병이 들고, 남편은 대장암 말기고 그래서 죽었고요, 돌아가셨고, 아내는 림프암이고 아직 살아있고, 아기는 이제야 몇 개월 됐고, 그러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한 영화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안 그러면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믿음이 대단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일로 또는 안 좋은 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안 좋은 것.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은 믿기 나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되고, 안 좋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대해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뻐해라 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도 기뻐해라.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을 선택할지 뒷면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의 동전인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요, 우산장사와 집신장사, 아들을 두고서 걱정하는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것도 몰라요? 아시죠? 예. 예. 할머니가 날이 쨍쨍지면 걱정을 합니다. 왜? 우리 둘째 아들 우산 장사인데 오늘 우산 못 팔아서 어떡하나 걱정해요. 예. 비가 주르고 오면 또 걱정해요. 우리 큰 아들이 집신 장사인데 집신을 못 팔아서 어떡하나 걱정해요. 누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할머니 참 생각 좀 바꿔보세요. 예. 해가 쨍쨍 찌는 날에는 우리 아들 집신, 큰 아들 집신 팔아가지고 참 좋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둘째 아들 우산 팔아가고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생각해요.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주성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불편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것, 또 해주신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면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거는 저랬으면 좋겠고 하는 말들이 안 끊겨요. 그냥 없이 들어와요. 네. 필요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믿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기 나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믿기 나름이다라는 것. 믿음 가지시고,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똑같은 일인데 형들은 이제 죽을 일만, 잘못하면 이게 죽겠구나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요셉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기 나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하는 일이나 인생도 여러분들 믿기 나름인 것,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그 믿기 나름인 것,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더 많은 것을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내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요셉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 나름입니다. 왜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합니까? 왜 자꾸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커져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